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시편 9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실라. 악인들이 수호를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제 시편 이 9편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시라고 볼 수가 있죠.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인도자를 따라 무라벤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이 무라벤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시편의 구조상 이 시를 음률로서 이제 좀 낮게 부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음악적 부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편의 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시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또 읽어보면은 이제 비탄적인 그런 시로 되어 있죠. 이 9편의 시를 보면은 히브리어의 이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제 그런 그 구조로 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뭐 여러 편이 있죠. 119편과 같은 경우도 이제 6번인가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본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셨고 악인들의 모든 것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참 기이하신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도 평시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정말 그 일이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어린 시절도 그랬습니다만 개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을 쭉 이어서 이렇게 기어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땅에 속에서 그 흙을 이렇게 쭉 퍼내는 걸 봅니다. 뭐 그걸 예사롭게 넘겨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가만히 꼼꼼히 살펴보면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그런 곤충들이 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본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우리가 뭐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악인 필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들의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얽매어서 그 일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도 그런 얘기를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면서 가로하고 히카yon 셀라 이렇게 가로 닫고 그랬습니다만은 히카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음으로써 그 저음으로써 그 음률이라는 뜻인데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서라고 하는 뜻이죠. 셀라라고 하는 것은 쉼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전 처음에는 다 읽었어요. 근데 이건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죠. 쉼표, 음악 보호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수월에 돌아가며, 그래서 수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또 한편으로서는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상실해 버린단 말이에요. 상실해 버린 인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심성 속에서는 동물들과 같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저 뭐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만큼은 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 동물적인 그런 인간들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수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감사의 일일까요? 다윗은 바로 그 노래를 오늘 이 본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니 아니하리로다. 이 궁핍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령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실망을 주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사람으로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 나달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다윗도 이러한 그 사실을 이제 인식하고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인생,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 한 생애를 그렇게 살아왔다가 갈 뿐인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찬과의 산의 삶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진 것이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이 삶을 통해서 이런 다윗과 같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라도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생각한다고 하면 시편처럼 이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늘 있게 될 것입니다.